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주일부터 거쳐서 함께 귀한 집회를 이제 가졌고 이제 어제 이제 저녁 이제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다. 함께 이제 기도하고 성도님들 다들 뭐 기도 제목 3가지 정하셨나요? 저는 3가지로 하려니까 어제 정말 너가 뭘 원하느냐 하면은 일주일만 주세요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기도 제목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는 함께 각자의 이제 작정한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새벽이 됐든 또 뭐 저녁이 됐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인 것인데 이제 먼저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오늘부터 지금 기도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이제 여러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좀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2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공동체가 겪은 참 어려움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신앙의 2대째, 3대째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 21세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충분히 문명화된 것 같고 충분히 사람들의 수준도 올라온 것 같지만 지금도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특히나 명절 돼서 나는 제사 원치 않아요 말했다가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온갖 핍박과 또 욕설을 들으면서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분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제 우리가 바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꾸짖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어른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뛰쳐나오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가장 가까운 적은 가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할 때에 울면서 사람이 진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아갈 때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때가 있어요. 저 재미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 분들도 좀 계셨던 곳이고 그곳에는 거의 다 이제 목사님들께서 공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는 본향교회에서 자랐고 또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다들 묵상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조용해요. 지금처럼 기도 시간인데 조용해요. 그냥 음악 잔잔하게 깔려 있고 다 속으로 기도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안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리를 좀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고성을 지른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한 이틀 지났을까 어느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하는데 저를 톡톡톡 치시더니 잠깐 나오래요. 예.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는 미국 문화도 정서도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때부터 그 교회 안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분위기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람들도 소리내서 열심히 잘 기도하는데 누가 만든 법인지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어디서 기도했냐면 그냥 혼자 차 안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집에 애들이랑 다 자고 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오해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의 질타도 받고 참 각자가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다. 너희 안에 내가 있을 텐데 너희는 나를 아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는 저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죠. 뺨을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 이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 이유는 또 오늘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무너질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기에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면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근심하지 말아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때로는 있겠지만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는 7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그 보혜사가 이제는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이제는 또 13절부터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행하실 것을 이제는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종 나누었지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고, 그 생선을 좀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대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치 말고 또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부모한테 다 달라고 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걸 주지 달라고 다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또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 제목은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3가지만 말해봐. 첫 번째, 저는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신 게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더니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정말 빛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성령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령을 받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끄시죠. 하지만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자 그가 번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각자 작정을 여러분들이 며칠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얼만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내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끝까지, 하지만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내가 했던 일을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로는 말씀 따라 또 가다 보면은 힘들고 이번에 또 부흥회 한다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넉넉하게 기도하고 넉넉하게 승리하고 넉넉하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